지금부터 주 2025년 2월 20일 토요 청동원 새벽기도회를 찬송가 600장 찬양한 후 김광란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령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시고, 가정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긍휼히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퀸즈 장로교회 설립 51주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이 곧 완공되어 다민족과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이신 김성국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진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며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베드로 성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전에 올 때에는 무거운 짐 지고 왔사오나 예배를 마친 후 이 성전을 떠날 때에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교회 설립 51주년 감사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은퇴식과 명예권사 추대 그리고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학교 수업은 지하 친교실에서 8시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90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함께 헐못에 있으리 시온의 산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리라 하지만은 그리고 그 찬양을 드리는 베드로 선교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의심없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옆에 분께 새벽에 뵈니 더욱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이 모인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학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에서부터 이미 있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와가 하나님께 뱃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는 때부터 교회는 이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약속된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산 그때부터 교회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는 그때부터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속한 우리는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뱃머리를 상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 그는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교회나 신약시대의 교회, 두 교회로 나눠진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형제간의 연합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그 복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며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것으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옴으로 인해 오랫동안 깨어졌던 백성들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한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씩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날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의 성령의 감화를 받은 다윗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연합이란 사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 연합하는 것뿐 아니라 동거하는 일에도 기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들의 명절이 되면은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아내들도 자녀들도 함께 왔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 형제라고 말할 때 남자들만을 가리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인 이 남자들은 가족의 대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라는 말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부인들과 자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두 왕국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나의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들은 야곱의 자녀들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 이 노래를 하게 된 것은 민족적인 연합의 아름다움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노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민족적인 연합이 아름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온 민족이 여호와를 경배하려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모이게 될 때 이것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단순한 민족적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합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교회로 모이지 않은 곳에 선하고 아름다운 참된 연합은 없습니다. 본문 1절 전반부의 형제란 말을 우리는 영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133편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임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었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후에 그 연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분열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종종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마지막 밤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원하시는 연합을 무시하면 선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일이면 설립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교회는 고 장치올론 목사님과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연합으로 세워진 교회로 이민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서로 연합하며 동거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퀸즈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가 되어 서로 힘써 기도하며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 바자회는 성도 간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선교 사역을 위해 온 마음 다해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특히 다민족 비전을 허락하셔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여도 그 다른 것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어 서로 도우며 주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목사님의 쾌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이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이 형제 자매로 하여금 연합하여 동거하게 만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랑이 연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여기 다윗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요인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2절과 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매우 주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림입니다. 이 내림이란 표현이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표현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그의 수염으로 흘러내린 뿐 아니라 그 기름이 그의 제사장의 긴 옷의 옷깃까지 쭉 흘러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입었을 때를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표현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요인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 모여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님을 내려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았고 할 때 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직분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내려주셔서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모든 성도에게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께 봉사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께 봉사하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하고 동거하게 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은혜인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주변 사람들의 매력을 끌만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것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연합과 동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역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슬의 상징에서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요인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는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름 되면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름에 초목이 비가 아닌 이슬을 받아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슬은 어디서 올까요? 헐몬산입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산의 높이는 해발 약 2,800m나 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는 언제나 눈이 덮여 있습니다. 낮에 햇빛을 받아 눈이 녹게 되고 저녁이면 이것이 헐몬산 주변의 낮은 산에 이슬이 되어 내립니다. 이 이슬은 시온 산들에게도 내립니다. 그래서 시온의 산들에 있는 모든 초목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슬이 매일 내리게 되어 초목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이 상징에서 우리는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교회에 내리는 것입니다. 하루도 건너뛰는 일이 없이 내립니다. 교회 회중 가운데 누구도 건너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만한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하여 39절 전반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 충만하게 내렸습니다. 성령님은 시온의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매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온에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고 비참한 사망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 항상 머물러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노력하며 기도합시다. 성령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말로 노래하게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만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와 죽음이 지배하는 참으로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세상에서 생명이 죽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 영생을 위한 주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생명, 영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는 그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여호와는 복을 명하십니다. 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그의 백성을 위해 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리고 신학시대의 주의 종 바울이 교회에 글을 써 보낼 때마다 그 부분에 항상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주의 종이 하는 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서는 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은 예배를 아론의 축도나 바울의 축도로 마감을 합니다. 축도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선언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선언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것은 무엇이든 확신합니다. 확실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그것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모든 복 중의 복인 생명, 영생을 선언하셨습니다. 명령하십니다. 교회에서만 여호와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영생의 선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2편 1절 2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퀸즈 장로교를 사랑하고 사모합시다. 연합하여 동거합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 중의 복, 생명의 복인 영생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퀸즈 장로교의 공동체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51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을 주 안에서 이겨내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서로 교제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함께 믿음 생활은 퀸즈 장로교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퀸즈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있을 5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내일 4번의 설교를 하셔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려주시고 받고 있는 치료를 통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다음 세대와 다민족과 새성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여러분이 가져 주신 기도 제목들을 주여 삼창 크게 부르주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여 세상에 주님과 소속이 되며 하나님의 그 주님을 받아서 충만하여 주여 아버지 말씀하신 저의 삶을 이력하게 없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세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주여 교회가 주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기 목숨을 모시는 주여 가족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주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소망 아버지 일으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김진영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버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서로 연합하여 공감하며 정말 기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언제나 동행하며 세상이 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내일은 우리 교회 51주년 기념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다민족 교회로 아버지 기준을 하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기준과 분생이 있는 사는 우리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이를 위해 세승전을 아버지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세승전이 빨리 완성이 되고 인spek션이 빨리 통과되어 그곳에서 거룩한 승전에서 아무런 예배드리는 우리 다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다민족들이 널널널 통하여 아버지여 이 대성전을 부족하여 대성전도 세울 수 있는 우리 기타정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코미트를 떠나가는 김도영 목사님 최민기 목사님 성령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강건한 수고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다들 목사님 아버지 내일도 예배원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힘을 실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원의 설교를 건드리 하고 남들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새로운 시대를 통해 좋은 경영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와중에 체력도 함께 해주시고 음식을 먹어도 건강해 주시고 아버지 체력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병마와 싸워 아버지 나갈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번 사순절에 아버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정말 주님께 모두가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보다 우리 사모님에게도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언제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주시고 기쁨을 허락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목회할 때 아버지의 육신이 예약함도 없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 아버지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 가정에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두 자녀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목회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는 아버지 우리 김영렬을 주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우리 김영렬에게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여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캠퍼스에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세상 유혹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모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온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내일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아버지여 그리고 교사님들 우리 자녀들을 잘 아버지 전할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고 주의 강세를 쏘아주시사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고통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